창조하신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후 가인의 범죄로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요,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노아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또 다 준행하였어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할 때 노아가 600세였죠.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를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내리던 비가 멈추고 150여일이 지나고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열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마르면서요. 그로부터 4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11째 달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요,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번에 나갔는데 지면에 발붙일 곳이 없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7일이 지난 후에요,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어요. 저녁 때 이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또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요, 601년 첫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노아가 601세가 되었을 때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요 이렇게 방주 안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동물들과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불빛을 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불빛으로는 부족하죠.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노아 가족들, 동물들이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그 주어진 환경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홍수가 그치고 땅에는 물이 없는 듯 보여요. 그래서 노아는 더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끝이 보일수록 사람은 마음이 더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 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 보기도 하고 창문을 열고 주변도 막 둘러봐요. 밖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노아였다면요, 내가 살았던 곳은 아닐 텐데 여기는 어디쯤일까? 새싹을 보니 이제 나갈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빨리 나가고 싶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본 후에 2달 정도를 또 방주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장에 보면요, 노아와 식구들 동물들이 방주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7장 1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방주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8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한 일은요, 대부분 내가 그 끝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을 아셔요. 그것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노아가 그것이 1년이 걸릴지 애초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밖의 상황이 궁금해서 계속 또한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상황을 살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언제 나갈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야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요, 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또 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요, 노예로 보내고 죄수로 보낸 시간이 약 13년이죠. 그리고 갈렙은요,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지만요, 믿지 못했던 백성들로 인해서 자신도 덩달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 시간이 무려 4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미리 애초에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지만 그때 볼 때는 정말 까마득한 시간이죠.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 제공자들과 그 광야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약 15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애초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한 홍수 심판은 끝이 났어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을 밟았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많은 것이 사라져서 한쪽 가슴에는 쓰라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악하기는 했지만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던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이제 없어요. 추억이 깃들었던 내가 살던 동네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사라져서 한쪽 마음에는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홍수 심판을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은 이전과 지금도 똑같지만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면요, 우리가 노아 때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과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알기도 하겠지만요, 누구보다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기억하겠다, 내가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류의 시작은 이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이 악하겠지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와 내 가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요 위로받게 되고 또한 회개하며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치지 아니하며 그것이 이 사회 안으로 또한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들 허덕이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구원의 빛을 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